지금부터 12월 6일 첫째 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드리는 공동기도문을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에게도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불친절하고 화난 얼굴을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사회주의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가시나이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반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옵소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교회들로 탈바꿈되게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못된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투표가 성행되었다면 하나님 낱낱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성만찬을 합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주님과의 교통이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회개케 해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낙오되지 않도록 저들도 영원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여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를 우리의 영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요한계시록 9장.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심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동과 목석의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다루질 않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순서대로 쭉 해나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7년 대환란에 3가지 시리즈의 그 재앙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첫 번째는 7인 재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이 나와서 그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나팔 네 가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엄청난 일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민물과 그 다음에 하늘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그 핵전쟁과 그것의 위험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가지는 자연적인 또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세 가지, 남은 세 가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은 어떤 귀신의 악한 영이 연관된 그러한 재앙이라는 점에서 더 우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9장에 보면은 특별히 두 무시무시한 군대가 갇혔던 곳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군대가 나와요. 첫 번째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그 사악한 귀신의 군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세요.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에 귀신을 억제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가서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갖고 막 기뻐하면서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래 잘했다 하면서 나도 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별 하나는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그 뜻이 말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없을 무자 젖,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바텀이 없어. 발음이 없이 그냥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지옥에서 흉악한 그 귀신들을 갇혀놓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귀신이 이 지옥에서도 귀신들이 갇혀있는 아주 흉악한 귀신이 갇혀있는 어떤 감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막 귀신들이 엄청나게 이 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갇혔다가. 근데 그 나오는 모습이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3분의 1이 그 빛을 잃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데 또 여기 무저갱에서 엄청난 그 귀신의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풀려나가가지고 이 땅에 퍼지는데 마치 여기 보니까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황충, 메뚜기 같은 것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면 저희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3절 전갈의 스콜피온,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르시되 4절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그 귀신들, 엄청난 귀신들의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고 또 푸른 것들도 곡식들도 해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주라. 이렇게 그들의 그 미션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들이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게 좀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광인이 하나 있었어요. 미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옷을 벗고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무덤 사이에서 아주 광인이야, 광인. 근데 예수님이 거기 딱 도착했을 때 그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 내리니까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주여, 주 예수님. 귀신이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을 입을 벌려서 귀신이 말하는 거야.
아직 때가 되기 전에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마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가지고 그 귀신이 나와서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아마 3,000마리가 언덕 빗들로 막 내려다가 호수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군대 마귀가 그 귀신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심지어는 막 쇠고랑을 쳐도 이걸 끊어버리는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하고는 좀 모질라지만 비슷한 걸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무적행에 갇힌 그 귀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막 인구가 이 땅에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노아 시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인구 많은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도시가 생기고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노아에게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참 특이한 말씀인데 하나님 그 타락한 그 사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꿰어서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여러분이 원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angel of God 이렇게 angel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여자들을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가두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까지 가뒀다. 그래서 아마도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가지고 이 무적행에 가두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하여간 이 무적행은 귀신들 중에서 종류가 좀 악한 종류들, 그 나쁜 종류들을 가두어 놓은 곳인데 이것이 마지막 환란 기간에 5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그것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억압됐던 그 무수한 그 귀신들이 이 땅에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은요 어떤 피지컬한 육체적인 괴로움만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해요.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황충이 여러분 메뚜기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메뚜기의 수명은 5달이라고 그래요. 5달. 그러니까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갈이 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14만 4천과 또 환란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해하지 않고 또 그런 푸른 것이나 열매들을 해하지 않고 그저 입맞지 않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 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6절을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수면을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사람 마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뉴욕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그 이창용이라는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기 미국 와서 내일 가게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분이. 몇 가게를 엄청나게 돈을 벌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기 전에 엄청나게 그 미국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수면제를 먹고 해도 잠이 안 와. 그럼 뭐 사람이 빼짝 말라가고 너무나 몰골이 말이 안 했어요. 잠만 제대로 자는 것이면 소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통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런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여기 보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특히 한국이 자살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의 75%는 성공을 못해요.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못 죽게 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언젠가 좀 오래전에 텔레비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나 생활 비관해가지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 쏜 거예요. 권총을.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막 권총을 쐈으니까 얼굴에 머리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아주 괴상하게 생겨, 아주 끔찍한.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살아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신기해. 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때 이 환란 기간에는 이 황충의 그런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싶거나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의 주변에서 안 믿다가 이때에 남겨지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예수를 그때라도 늦었지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 황충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 참 좀 난해한 구절도 많이 있어요. 여기 7절 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 다음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걸 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얼굴, 아주 괴상한 그런 엄청나게 괴상한 그 묘사거든요. 사람이 얼굴 같고, 이거는 뭘 말하면 이 귀신들도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있대요. 또 8점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고, 시닥티브. 여자들 머리털은 이게 유혹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엄청나잖아요. 사자 이빨. 그 동물의 왕, 사자 이빨 같은 그런 잔인함이 있고, 또 9절 철윤곽 같은 충갑. 이건 뭐냐면 insensitive. 그 철윤곽 같이 막 쇠로 맞는 그 사람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여튼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모습은 뭐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것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11절 읽어봅시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무저갱의 사자 임금이, 사탄의 이름이 뭐죠? 헬라 이름으로 아볼루온,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 뜻은 뭐냐면 destroyer,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밝은 날이 없어요. 웃는 모습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불만을 토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도적질할까?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디스트로이어, 멸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도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근데요, 이것을 우리들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아주 무서워요. 절대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면서,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양보도 없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독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조금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그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조금 손해봐도 너그럽게 품어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얼마나 양보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화 위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내 걸 빼앗길까봐 손해볼까봐 아둥바둥하면서 아주 이렇게 살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화를 봅시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고, 두 번째 군대는 어떤 군대냐?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섯째 나타난자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알죠?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지역. 유프레이티스 강.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네 개가 있잖아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게 있잖아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인류 문명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덤이 될 거예요. 왜? 거기에 네 천사가 거기에 결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천사잖아요. 악한 천사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됐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천사를 풀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이것들이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 천사가 놓이니까 결박을 풀어놓으니까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16절에 마병대의 수를 두린 2만만이라. 2만만은 뭐냐면 만 곱하기 만 2억의 군대라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16장을 보세요. 16장의 넷째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 그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16장. 자, 12절. 이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자, 12절.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뒤 예비되더라. 예. 동방에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와 동방 동쪽에서 2만만이 되는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데, 이 강물이 댐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댐을 통해서 마르게 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르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의 그 무기또 평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기또 평원. 여러분, 무기또 평원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평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부터 전쟁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마지막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터가 되는데 거기로 모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서방 군대와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알게 되면 어떠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계를 철권으로 통치하는데 이제 7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정권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아프리카 쪽에서도 아랍권이 반기를 들죠. 그래서 그걸 진압하러 막 적그리스도 군대가 다니엘서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 진압하러 갔다가 동북쪽에서 또 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동쪽에서 많은 군대가 또 자기를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번민해갖고 다시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어디서 마주치느냐, 바로 무기또 평원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평원은요, 길이가 20마일, 폭이 15마일 되는 엄청난 그 평원인데, 거기에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꼭 거기에서만이 한정된 게 아니라 거기를 진원지로 해서 약 180마일, 요르단까지 그 어간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뭐죠? 여기 두 번째 군대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9장에 보니까 첫 번째 군대의 목적, 귀신의 군대는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 입맞지 않은 사람들 고통을 주려는 것이고, 두 번째 군대의 목적은 뭐냐? 인류의 3분의 2를 죽이는 거예요. 자, 15절, 9장 15절 보니까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디안과 나팔장을 통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 또 3분의 1을 주니까 절반 이상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모습이 그 사도 요한이 옛날 2000년 전에 어떻게 오늘날의 장갑차를 알 수 있으며 오늘날의 어떤 로켓 발사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전쟁에 말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과 머리는 사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꼬리에도 나오고, 이게 뭐냐, 어떻게 자주포, 장갑차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아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전쟁의 모습, 그런 무기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로켓 발사대니, 여러분 막 장갑차가 막 입에서도 나오고 막 꼬리에서 나오고 돌아가면서 막 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18절 보니까 이 세 가지 재앙, 저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피가 막 강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예언의 말씀 보니까 얼마만큼 피가 흘리냐면, 피가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키가 높아요, 여러분. 말. 우리가 필렌에 기도원에 갈 때마다 옆에 말 농장이 있는데 보면, 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만큼 높아. 그 거기 굴레까지, 말굴레까지 피가 그냥 그 중동을 완전히 그 피로 적신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유황과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20절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20절에 어떻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죽음과 피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말이죠,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예?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절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같이 우상이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자기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산 자는 산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하거나 듣거나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야. 도움을 주지 못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새긴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그 위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됐건 그것이 내 자식이 됐건 내 누구가 됐건 간에 예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됐건 모든 것이 됐건 내 예수님 위에 있으면, 내 마음을 뺏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면 나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해서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밑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 밑에. 내 취미 활동도, 돈 버는 것도, 내 모든 가족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 밑에 와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인종도 끊을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살인과, 여러분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낙태시키는 거 있잖아요. 낙태. 얼마나 낙태가 많은지 몰라요. 이 좌파 정권에서는 낙태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을 거둔 돈을 가지고 줘갖고 낙태 수술시켰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걸 아마 이제 그 결정을 뒤집을 것 같아요. 왜? 얼마나 소리 없는 살인을 베푸는지 몰라요. 살인과 복술이라는 거 있죠. 복술. 솔술이라, 영어로 솔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파마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파마키아.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마약에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마약을 하는 데는 거기에 어떤 악한 영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끔찍한 것은 요즘에 말이죠. 얼마 전에 연방 하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통과시킨 거예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니, 지금 코로나 패키지를 말이죠. 너무나 3억 달러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공화당에서 그건 너무나 많다. 그걸 협상해갖고 그걸 빨리 구제할 생각 안 하고 무슨 마리아나 합법화를 지금 숫자로 밀어붙인 거예요. 물론 지금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나 일부 주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는 됐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아주 금지된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 연방 차원에서 그게 만약 통과되면 이게 악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좌파의 이런 민주당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이게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2명이 공화당이 돼가지고 이런, 아무리 하원에서 이렇게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지만, 우리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원을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해서 계속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법안들을 견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몇 개 주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연방에서 그걸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 말이죠. 마약 리스트에 마리아나가 빠지게 되면 이건 만약 악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이 세상이 진짜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것도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깨닫고 돌아올까, 뉘우칠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오히려 강팍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여러 번 전해주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사랑하고 자꾸 거듭 말할 때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내 양심이 입맞지 않도록 항상 부드럽게 하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번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유혹을 역사하셔 저들이 심판을 받게 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구장에 나오는 이런 두 엄청난 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회를 박차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참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저주의 자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은 마음이 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비전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자신을 겸비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